목자된 사도의 원함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복되고 풍성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아직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하여 힘쓰는지를 알길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 이게 내 공로를 알아달라는 말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이룬 업적을 알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로, 그리고 다양한 방편으로 섬겨서 세우려 함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 내 뜻을 알므로 너희가 위로를 받고,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원함은 뭐냐? 너희가 아버지 사랑, 아들 사랑,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으로 너희가 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2절 중반절에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기를 원했어요. 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은 복음에 대한 것이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막연하게 알면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알면은 시원하죠. 정말 복된 소식, 이 복음은 복된 이야기잖아요. 그 복된 이야기를 명료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게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면 복음에 대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저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시대에는 누군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해요.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보고 있는데요, 1장 7절에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에 사람을 보낸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 수 있는데, 확실하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에바브라였어요. 두 번째 방편은 어떤 거냐면요, 복음의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려면은 이 글로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쓴 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편지죠. 근데 이 편지를 너희가 이 편지를 받거든 너희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가면서 읽기도 했어요. 이걸 갖다 회람이라고 합니다. 돌려가면서 읽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교회들이 그걸 복사해 갔어요. 이거를 사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방편은 직접 전해주는 것,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편지로 쓰여진 글을 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입에서 입으로, 그걸 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 성경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거기도 성경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의 기본적인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 전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깨달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교회는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이해가 없으니까 빈곤한 거야. 확실한 이해를 해야 풍성해지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구원받는 복음이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A4 한 장에다가 요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써가면서 그게 간단하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A4 한 장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 아니에요. 또 읽어도 그것이 알고 읽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딱 스타트 시키면 소리하고 글씨가 나가면서 읽으니까, 근데 읽긴 읽는데 그거 그냥 읽을 갖다 명료하게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A4 한 장이지만 그거를 매일 한 번씩 읽게 되면은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되면은 담대할 수 있고요. 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근데 그 A4 한 장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상이죠. 이번에 영상을 올리는데, 올리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게 너무 오래된 거니까 신버전으로 올리자고 그래갖고, 그 지난 주일 영상이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어떤 청년이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오전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청년은 뭐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김미경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이 어느 날 권사님이 아들이 아프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민중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근데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려고 그랬는데 대장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입원하려고 그러는데 입원실이 없다고 그래갖고 집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전화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년에게 전화를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잠들기 시작하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잤대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주일에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복이 됐으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만든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못 오신 분들에게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그 다음번에 주일부터 돌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아직은 안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집에서 보잖아요. 그걸 한 번 본다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도달하기에는 저는 한 번 들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듣는 거죠. 제 친구 중에서 신학교 동기인데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들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래요. 형님, 제가 그거 들으면서 다 옮겨 적었다는 거야. 글로다 자기가. 그래 가지고 여러 번 듣고 그래 갖고 자기가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뭐 특허도 아니고, 아니 그걸 나눠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갖다 이제 쓰기 위해서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까지 들으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아니면 적어도 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까지 듣게 되면은 저는 그것이 좋겠다.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도달하는 방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영상이라는 매체가 있어서 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모든 성도들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셔서 모두가 확실한 이해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함에 이르려면은 확실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